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다윗의 길에 진실과 충성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려보내는 사람은 아비아달과 여호와의 궤 그리고 제사장 사독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궤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선견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도 돌려보내서 원래 있던 곳에 있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25절과 26절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지키게 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되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의 다윗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시절의 다윗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약함과 실책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 시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때와 달리 이제는 얼룩진 모습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26절에 보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회복의 첫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회복의 첫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람산길에 올라갈 때에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압살롬과 한편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처분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들려오는 소식은 뛰어난 모사가, 뛰어난 전략가가 상대편에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는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1절 마지막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다윗의 기도를 전해줍니다. 두려운 소식을 들으며 도망치며 기도하며 산을 오른 다윗이 산 마루턱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후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모사요 친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가려고 하는 후세를 만류하지요. 그리고는 다윗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만들도록 지시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다윗은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는 다윗과 방불 하죠. 다윗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과, 즉 하나님과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눈 압살롬이 대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쪽은 도망자이고 한쪽은 일방적인 승리자이죠. 그러나 한쪽은 도망자이고 한쪽은 일방적인 승리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이미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37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대결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도망자이면서도 자기와 함께 있어야 유익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아비아달과 사독을 돌려보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감람산에 오르던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암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산마루터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후세를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는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도망이 아니라 대결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결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복은 바로 자신은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고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고 지략을 가진 이들과 힘과 그런 사람들이 대적의 편에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어제 살펴본 이때와 같이 충성스러운 이도 함께했지만 그는 여전히 힘겹게 산마루턱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고단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독을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비아달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아히도벨이라는 암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인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결의 자리로 하나님이 대결을 시작하셨다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두 손에 힘을 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힘차게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결실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긴 역경 속에서 점점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이 사그러드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찾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과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